오늘은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유치부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주간 예배 작년 4월 말일 마지막 주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새로이 또 유치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은혜는 많이 받지만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지금 부부사역대에서 아니 내가 이걸 왜 반백년 동안 몰랐을까 라고 하시는 감탄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게 존재가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화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제목을 잡은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 솔루션이라는 제목은요. 2011년 11월 달에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교회 문제 해결 솔루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회 안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에 크리스천 개인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개신교 최대의 기념일이고 축일입니다. 아주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2013년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조국교회의 이 부활절은 기쁨과 즐거움만의 날은 아닌 듯합니다. 곳곳에서 조국교회의 위기를 알리는 소식들이 홍수의 둑이 터지듯이 절망감과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중랑구의 한 교회와 또 한기종 대표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등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담임 목사 세습 문제와
또 한국 교회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자부했던 강남의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논문 표절 사건, 그리고 청년 사역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교회에서 벌어진 추문 등으로 대한민국 우리 조국교회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윤리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간의 한국교회는 더 커져야 한다, 몸집을 불려야 한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며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꿈은 있지만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촛불은 우리 앞에 이미 밝혀졌지만 인생의 희망은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도 결혼이라면 일륜지 대사로 우리는 큰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되었으며 혼주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결혼식을 치르려면 하나부터 10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주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7일 동안 포도주를 넉넉히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상반절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주는 오늘 큰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축하를 받아야 할 이 결혼식은 쑥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혼주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하였지만 완전하고도 완벽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삶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저녁에 SBS 예능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에 가수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인 박진영 씨가 출연했습니다. 박진영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더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그 영상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지독한 운이 따랐다. 이 지독한 운이 왜 따랐을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이켜보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재수 좋게 따랐던, 운 좋게 따랐던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쫙 써내렸거든요. 그걸 항상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몇 가지나 돼요? 어떤 문제인지 알것 같아요. 우선 1972년에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거. 엄마가 억지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게 한 거. 7살 때 미국에 가서 2년 반을 억지로 살게 된 거. 그때 마이클 잭슨을 만난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거기서 처음부터 습관이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영리한 머리와 집중력. 그리고 아날로그랑 디지털 경계했다는 거. 그것도 그래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가지고 커서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안 돌아가나요? 바탕화면에 따로 있는데, 그 중간 부분, 그 뒷부분부터 한번, 따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한테 지독한 이유가 쭉 그냥 봤던 데 넘겨서. 방법을 네.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김영석 작곡가, 형석이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방시혁이라고 보여요. 작곡가, 시혁이 아니었으면 전 회사를 못 세웠어요. 시혁이 만나고, 그냥 지금 수많은 가수를 16년 동안 계속 악상이 떠오르게 해줍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직까지 안 죽어요. 그것도 우연한 거예요. 저는 제가 2년만 살다 왔으니까 보통 영어를 잊어버려야 정상인데 마이클 잭슨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미국 라디오랑 미국 TV만 보는 거예요. 그 흑인음악이 나한테 일으키는 그 화학작용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음악 틀어놓고 하루라도 3-4시간씩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들어오면 제가 딴을 제대로 선택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 제가 말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영어를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만 없었어도 우는 거예요. 이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한 개만 있어도. 근데 제가 어딜 감히 내가 뭘 잘했다고 뜬금없이 이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게 한 친구를 한 30%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의 여가 시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서는 감사합니다. 가정에 서는 감사합니다. 넘어질 거나 안 넘어질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말하면 뭔가 이 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창문 열고 하늘 보고 문 열고 하늘 보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위에서 왠지 그래서 감사하면 뭐 할 건데 위에서 말로만 감사해? 그래서 그럼 이제 다른 어려운 분들 계시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부 사람 드는 거 잤어. 그렇죠.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죠. 드디어 잘 봤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그 모든 걸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위에서 일어났어. 음악가면서 나랑 차리고 음악가면서 나랑 차리고 여기 이상한 데를 얼마나 됐어? 안 좋아. 네. 재밌게 보셨죠? 이렇게 박진영 씨가 고백을 했듯이 세상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인생의 내 노력 말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도리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 솔루션 1, 구하라.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문제 해결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했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기쁨의 시간을 망신이라는 치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혼주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의 어려움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정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Why do you eyeball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면 왜 나를 연관시키십니까? 라는 겁니다.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not our problem.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냉정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부탁드릴 때 간청하면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정직하게 부탁드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절실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채널 A의 종편 채널인데요. 여기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현재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공연하고 있는 총각내 야채가게의 대표로 유명한 이영석 씨는 자신의 회사인 총각내 야채가게 이야기를 쓴 자신의 책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에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면 가난에서 꼭 벗어나야겠다라는 절실함이 생긴다. 그리고 그 절실함을 통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변명하면서 기도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직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로변에서 날치기를 당하거나 봉변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로변에서 날치기를 당하고 봉변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기 어디 서 있는 무슨 옷 입은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리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문제 해결 솔루션 2, 행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 단계는 행하라, 두 번째 단계는 행하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읽으니만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리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순종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 문제는 이미 해결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압박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이란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마시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종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이해할 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함에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 단계의 첫 단계인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 단계인 행함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도만 합니다. 오직 기도만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 법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두루두루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덥석덥석 이렇게 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시장에 가서도 과일을 고르는데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안목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안목을 고르는 공부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노력, 이 노력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 문제 해결의 솔루션 세 번째, 섬기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 3단계는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함을 겪고 있는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도 신부도 아닌 잔치에 흥을 돋우며 축배를 제안하는 연회장에게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전달합니다. 포도주가 아닌 물이기 때문에 자신들까지도 곤란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자신의 곤경, 자신의 손해를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3번이나 자신의 우물을 양보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이삭은 이 양보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는 다른 섬김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나 순종으로 이루어진 성경적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찬의 섬김은 9절 말씀에 연회장이 어디서 포도주가 났는지 모르듯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이 자신이 당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연회장이 10절에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며 놀라며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를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리스천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꿈만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주심의 뜻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크리스천은 교인의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믿는 일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통해서 교인은 믿음의 사람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달에 비친 태양의 빛, 달은 자신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러한 빛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달빛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불릴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닌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구하고 행하고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치도록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